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벌써 2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 또 미래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일학교 학생, 청년 그리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성장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에 내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삿을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1월도 동행하며 주신 하나님 새로운 2월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미래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동치는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날 저희를 내뱉기도록 불러주시니 영광과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온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 뜻과는 달리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를 우리 자신이 주장하지 않는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각자 분량대로 기도로 전도로 헌신 봉사로
충성된 선한 청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오니 교회가 잘뱀에 되어 예비된 장소로 이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과 교회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쟁이 끝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2024년은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풍족함을 허락하시어 남에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고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축복 주시어 11조가 갑절 이상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후변화, 환경오염, 해일, 강진으로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재앙이 없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목회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오늘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대도 지켜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진급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진급하는 아이들 중학교 김한솔, 추현지, 대학 이서연을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에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 고유 명절인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고 가족이 화목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와 다음 주 식사 오후 예배는 설로 인하여 한 주간 쉬겠습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설 선물을 준비했으니 한 가정이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1인 1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인 1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의 의미와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택을 못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선택해 주세요. 진행은 2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프로젝트 따뜻함을 나눠 연탄 나눔을 어제 잘 진행하였습니다. 기부금과 봉사로 한 해 함께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목장예배 시즌 1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를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합니다. 일시는 1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4주간 설날은 제외합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한식 배경월 권사님 가정에 우리 미네 집사님이 딸을 낳았습니다. 네, 아들 셋에 딸 하나. 그래서 얼마나 더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축하 한번 하시죠. 애국자입니다. 네. 네, 어제 있었던 연탄 나눔 광고 잠시 드리고 진금 예배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탄 나눔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한 2달 정도, 2달에서 3달 정도의 긴 시간을 가지고 총 진행을 했던 시간이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좀 진행했던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나머지 2 교회들도 열심을 다해서 함께 해주셔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3교회 합쳐서 총 모금액이 213만 1,040원이 모였고 이 돈에서 168만 원, 원래 이제 저희가 2,000장을 목표로 했던 168만 원을 이 사랑 연탄 나눔 운동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 함께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가 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을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쓰는 그런 시간이 참 중요하고 뜻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하셨고
19분이나 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신수동 교회에서는 학생들과 청년들 위주로 19명, 복음안의 새 교회는 그 개척교회로서 이렇게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인데 11분 참여해가지고 총 40명 가까이 되시는 40명이 좀 넘는 인원이 함께 참여를 하여서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광고를 드렸긴 했지만 여름이나 가을 너무 덥지 않은 쯤에는 우리가 또 한강이나 이렇게 좀 다른 외지에 가가지고 함께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런 일들을 또 해 나갈 예정이고, 겨울에는 올해와 같이 연탄 나눔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웃을 돕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바라고, 함께 또 기부금을 통해서 또 실제로 오셔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거는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거죠.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급 예배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급자는 대학교로 진급하는 이서연 학생이 있고, 중학교로 진급하는 김한솔, 추연지 학생이 있습니다. 오늘 사정이 좀 생겨서 이서연 학생은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 참석을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혹은 이렇게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연락을 해서라도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급 와서 그 축하 받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짧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오빠 졸업 축하하고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해. 화이팅! 언니 오빠들 중학교 올라가도 공부 열심히 해. 화이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오빠 언니 졸업 축하해. 학교 가서도 화이팅. 바이바이. 연지야, 한솔아, 우리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정말 축하하고, 또 초등학교와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가서 즐겁게 잘 지내고, 또 우리 같이 함께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 그리고 서연이도 대학 이제 들어가는 거 정말 축하하고, 이제 대학 새내기로 또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고, 또 여러 가지로 나는 변화가 있겠지만 그것들을 잘 이제 또 해나갈 수 있는 서연이가 되면 좋겠어. 모두 축하해. 한솔아, 연지야, 졸업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하는 것도 정말 축하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중학교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중학교 가서도 우리 한솔이, 우리 연지가 더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그런 예쁘고 멋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서연이도 졸업 축하해. 사랑해요. 얘들아 안녕. 우리 서연이, 한솔이, 연지 졸업 축하해. 너희들이 진급되어져서 참 마음이 기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어. 안녕. 이렇게 축하 메시지들을 했는데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음 내년에는 또 다 찍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축하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한솔이, 연지 앞으로 나오는데 서연이가 없기 때문에 대리로 서연이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대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올 때 한번 박수로 축하하는 마음을 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그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잠시만.
원래 저희가 매년 그 선물로 성경책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성경책이 집에 쌓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이번에는 성경책이 없는 친구에게 따로 성경책은 주고 따로 선물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모아져서 상품권들로 우리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특히 이제 또 서연이는 대학을 가면 그 책을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통해서 책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먼저 서연이, 우리 장효연 선생님께서 대리로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연지 옆에서 연지, 우리 꽃다발 준비하시면 꽃다발 가져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한소리 축하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또 이제 대학 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선물 아직 하나 더 선물이 더 있다고. 다시 한번 박수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서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대학에 지나갈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로 채워져서 신앙생활 잘하며 미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들 넉넉히 공급해서 저가 필요한 부분에 부족함 없이 채워져 가게 하시고 부모님들과 함께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연주 한 소리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으니 진학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 아름다운 교제 속에 생활이 좋아지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삶 속에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안함 주시길 원합니다. 미래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들어오시다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거울 옆에 그 시완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시완이가 집에서 그렸던 그 글라스 테코라고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물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그 그림을, 예수님의 탄생을 좀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오셨다가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달란트들을 가지고 또 열심히 그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정말로 그 필요할 때 혹은 힘들어할 때 이럴 때 잘 위로와 또 격려도 해주시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집사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우리 김기진 집사님이 정말 애쓰셨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다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희망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날이 빨리 올 줄로 압니다. 오늘은 진금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성장을 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성장하는 시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전 과정에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영향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향 때문에 위대한 삶을 성취하고 어렸을 때 상처 입고 때로는 굴절된 인간으로 형성된 사람들은 평생 그것이 속박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하는 어린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치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영양이 부족하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병들면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상처를 받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자아상이 내게 관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원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감이나 또 모임에 있어서 삶의 현상을 건설적으로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똑한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하는 것과도 다른 차원입니다. 군대에서 훌륭한 장성이 되고 회사의 사장이 되고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것과도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 성장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출세를 해도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내 자라지 못한 채 그대로 그 삶을 유지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발견하고 어린아이를 자라게 해서 성숙된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녀들도 혹시 우리 안에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이 아직도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성장하셨을까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성장하여 예수님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성장의 목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에 목표를 두고 성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 때문에 그는 가정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런 의식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절대로 열등의식에는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산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 때문에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저도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졌던 이 자존감이 오늘 우리에게도 와진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존감이 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정말 자존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존감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볼 때 사회적으로 별 볼 일이 없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인격적으로도 부모님에게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자존감이 있게 되면 그 아이의 삶은 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아들로 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살 때 무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명절을 잘 지켰습니다. 명절을 잘 지키고 그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예수님이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같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하루길을 그냥 가다가 아이를 찾는 게 하루 만에 찾았습니다. 저는 참 대단한 부모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아들과 함께 하루길을 가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서 그랬는지, 그리고 주위에 분주한 사람들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를 생각하니까 성전에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중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셨습니까? 12살 예수님이 참 당당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자존감이 있었으면,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볼 때는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었고, 갈릴리라고 하는 가장 낮은 지역, 그리고 천대받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고, 어머님은 목수의 부인으로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으면 삐뚤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거 붙들고 예수님은 승리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대한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존감을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의 부모님이 어떠하든, 지금의 모든 형편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하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삶을 산다면 우리도 자존감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나는 실망하거나 좌절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도 되지만 너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심어주시는 우리의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굴곡과 난관 속에서도 어떤 것에 굴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를 만드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부모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고 사셨다는 이 입장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보고 자존감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웨슬레 어머니는 자녀를 16명 이상을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녀에게 질문을 던지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날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와 같은,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 같은 위대한 종교를 개혁시키고 감리교를 창시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그 속에서 배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날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누가 시켰느냐? 함께 의문의 답을 한번 가지고 가셔서 오늘 진급자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삶으로 바꾸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수록 강하여지고 갈수록 지혜가 충족되고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삶의 성장이 된다면 얼마나 값진 삶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도 자랐지만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사랑받는 길로 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길로 갔다는 게 귀한 일이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사랑받는 근본적인 건 인격적인 요소 속에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 교수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일까요? 그 속에 인격의 성장이 없다면, 사랑받을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격의 결핍이 있다면 그건 성장하지 못한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 간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인격의 요소가 형성이 되고 자란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격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며 자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랑과의 바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들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진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의 역사를 함께 가지고, 그래, 나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신앙을 변화시켜서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살아갈 거야. 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거야. 그런 새로운 변화들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이제는 어린 나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을 계속해 가지고 간다면 그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 한 단계 올라서서 진급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다우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개 이렇게 가정에서 생활해 보면 우리 남편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아내는 어린아이와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른다운 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됐던 장관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하는 이 삶이 오늘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와지기를 바라고, 정신적으로 성장함으로 와지기를 바라고, 인격적으로 성장함으로 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모님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을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듣고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몰랐느냐는 이 말씀을 양치는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 어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런 생각만이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깨닫질 못했다는 내용으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역사는 그냥 12살에서 30살로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2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딱 한 구절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렇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 좀 모자랄 수 있고 아내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잘 받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비결.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모자라는 거 있어요. 저도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는 거 있고 또 자녀들이 볼 때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끝까지 잘 모시고 받들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비결이란. 이해가 안 되셔서 고개 못 이렇게 못하죠. 근데 여기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잘 받드시더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자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잘 받들어서 살고 아내도 좀 부족해도 잘 받들어주고 살고 또 부모님도 부족해도,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잘 받들고 살고, 그게 사랑받는 비결.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러분 직장에 가서 상사가 다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부족해도 잘 받들고 살아가면 직장에서도 더 인정받고 더 값진 삶을,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받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뭐하는 사람이요?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잘 받들어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받들고 잘 받들고 사.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 지금까지 여러분 잘 받들어 주셔서 저는 행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잘 여러분 받들며 또 행복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귀한 삶이 우리 미래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인데 석양 노을이 이렇게 짙어갈 무렵에 이삭을 줍던 부부가 저녁 종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이걸 고전적 그림이지만 3대 신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노동의 신성, 부부의 신성, 그리고 종교의 신성을 담고 있는 감동적인 그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밀레에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영향을 준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영향을 준 분들이 부모님과 할머니였을 거라는 내용을 발췌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밀레의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농촌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저녁 종소리가 나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습이 잠재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하는 일을 보고 그 자녀는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오늘 이 밀레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기도하는 아버지야,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버지야, 교회를 잘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경건한 아버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 막 깽판 치고 막 이런 아버지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싸우는 아버지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성질만 내는 아버지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맨날 엄마 아버지 싸우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녀의 그림의 도구입니다. 알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나의 모습을 잘 만들 수 있는 오늘 이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좀 복된 길에 섰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밀레가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레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여러분, 자녀에게 부탁해야 될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살아라. 분명히 해야 될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려면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려라. 영적으로 그려라. 의미를 담고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날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라. 이런 할머니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이 작품을 만들어 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우리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성장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키가 자라며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 모든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 진급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전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의 문제 해결하여 부채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장을 닮아가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